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치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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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밭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장을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익히 아시겠지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도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6장이 소명장이구나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사야서 이 6장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각 단원마다 심판 뒤에 반드시 회복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의 예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적군들이 급격히 몰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6장은 이 5장의 것을 보충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6장은 이 1장과 이 6장에 걸친 이사야 서론의 총 결론이기 때문에 이 6장의 내용들을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이 결론 부분으로 보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서 6장의 이 6장을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부분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법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가 자세히 고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고발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어서 6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법정을 베풀고 계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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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3절에서 이 스랍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스랍들은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랍들이 그의 거룩과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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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 세 번의 반복은 이 거룩의 극치를 표현합니다. 가장 이 최고의 높은 이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라고도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과 충만한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2절에 보면 그들은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이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감춤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하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은 찬양으로도 있거든요. 혹시 이 찬양을 들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대학생 시절에 엄청 많이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조금 좀 밝은 이미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자리잖아요. 이 심판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금 이 천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그 장소를 압도하고 있었을지는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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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의 이 거룩하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 극지를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늠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무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5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이사야의 이 법정 심판과 회복을 담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맨 먼저 심판을 받은 사람은 결국 이사야 자신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과 백성이 함께 더러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발견한 것은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자격 없음과 감히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없는 자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면 이사야보다 더 망한 자신을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철저히 심판받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거룩을 외치는 그 보좌 앞에 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세울 것이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보좌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뭔가 좋은 것들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기에 앞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이 거룩하신 그 보좌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9절부터 13절은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멸망 뒤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임을 밝히시면서 그 안에 회복의 메시지까지 담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뿌리까지 뽑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뿌리에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국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 앞에 망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수술 입에 대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의 이 서론 부분의 결론인 이 6장은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도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선택이란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오늘의 순간을 보내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한 회복을, 또한 가정의 회복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 우리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직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을 남겨주신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새싹이 피어나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